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에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7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성경에서 7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새로운 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하루 묵상을 쭉 해왔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상황은 어땠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밖에 없는 시간인데, 주께서 그 땅 가운데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첫날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이 빛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의 빛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왕으로 인정할 때에 첫날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날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궁창이 아주 놀라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궁창이지요. 궁창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비우신다, 이런 묵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정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슬픔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것은 우리 영혼의 세일을 행하시기 위한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주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면 그 빈 공간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궁창 빈 공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셋째 날은 땅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드디어 바다와 땅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실소와 온갖 과일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 땅 가운데 과일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나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또 놀라운 주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 만물을 주께서 만드셨는데, 기가 막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끄셨다는 걸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환경도 그러하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저들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섬세한 주의 계획이 크시다, 이런 것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생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등장을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땅에는 또다시 짐승들이 기어다니고 가축도 생기고 온갖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만들 때 7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말씀을 저희가 주목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신비한 주의 은총입니다. 주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한계를 정한다는 뜻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마음껏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종류 안에서 마음껏 변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모든 잎사귀를 다 벗어버려서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절을 보면 피어나는 것처럼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겨울도 지나가고 밤도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될 때는 아름답게 꽃이 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종류를 따라 만드신 생물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본 말씀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여섯째 날 뒷부분에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창조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할 때에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장 2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1장 26절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마치 무슨 회의에서 의논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느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1장 26절에 갑자기 보여주는데, 사실 이런 말씀의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첫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땅에 있는 동물을 창조할 때까지도 한 번도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하셨냐면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명령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계속 이런 패턴으로, 이런 모양으로 창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맞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땅에 있는 짐승을 창조할 때도 똑같습니다.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조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의 창조 전까지는 거의 말씀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명령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절에 가게 돼서 이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수형이 등장해요. 우리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2명, 3명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면서 의논하시는 말씀을 갑자기 1장 26절에 툭 던지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일을 아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1장 25절까지 하신 말씀 스타일하고 26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의 형태가 바뀌어버릴까? 왜 갑자기 명령하시다 말고 26절에 가서 의논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한 것이 이 우리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왜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누구하고 논의하시는 중이시냐? 이런 이제 아주 궁금증을 갖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문도 나오고 많은 책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계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때 몇 가지 형태를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쭉 똑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딱 말씀할 때가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서서 주목을 더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바꾸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 창조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까지 다른 모든 창조와는 다른 스타일로
말씀하기 시작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계시인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사람의 창조 전까지 있었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창조와는 완전히 다른 창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 앞부분까지 굉장히 놀라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신실한 분이시구나. 우주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질서는 지금은 최고의 과학자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할 만큼 신기합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풀어도 우주의 질서가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아직도 파악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 창조, 여섯째 날까지 동물의 창조까지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창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냐? 지금까지 사람의 창조의 전까지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한,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돌볼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굉장히 놀라운 말들이 지금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드는 창조가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 흐름을 바꾸어 버리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왔을 때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주목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쳐다보아야 될 말씀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첫 우리를 만드신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이 갑자기 은원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창조를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첫날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원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다 창조가 시작됐는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창조는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절에 가서 이 세 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우리가 이러면서 복수형을 써서 세 분이 모여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2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집회니까 조금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꿈이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이제 7주년 됐는데, 제가 섬기는 서울 드림교회라는 곳은 11월 15일이 8주년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기쁨 있는 교회를 제가 처음 방문했는데 목사님은 제가 교제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뵌 적이 있었고요. 또 기쁨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너무 마음에 기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주제넘은 표현인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 귀합니다. 귀하시고 7년 동안 교회 정말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제가 서울 돌아가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좋은 교회 제가 하나 또 보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8년 전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특징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2명입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도 동업하는 거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진짜 둘입니다.
제 친구는 1.5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예요. 저는 순수하게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둘이 함께 이제 공동 목회를 하기로 하고 오늘 교회를 이제 나와서 목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까? 하나님 혹시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확신도 주셨지만은 열심히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걸어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는 다른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 다 돼 가시는 이제 어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저 때문에 예수를 믿은 분이죠. 아들 잘 만나가지고 복받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만나주시고 제가 어머니를 이제 하나님을 전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보고 특별히 어머니가 식당하는 옆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먹을 것이 제대로 없을 만큼 힘들으셔서 우리 어머니 식당 바로 옆에 2층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는 좀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상거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 마음에. 그래서 아들이 목사한다 그러는데 그 다 주의 은혜가 있어서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돼서 이제 제가 목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의 교회랑 큰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는 절대 우리 아들이 개척 안 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도 해주시더라고. 제가 들으라는 얘기를 한 건데 어머니 항상 전류에서 기도할 때마다 전류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때 오늘의 교회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담임 목사님 한영주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한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전류에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영혼 무궁토록 오늘의 교회에 있기를 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시도록 그 교회 담임 목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담임 목사와 우리 아들이 관계가 좋아서 영원 무궁토록 그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이제 오늘의 교회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오셨던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항상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말하지 마. 내가 가서 말씀을 드릴 거야. 전화로 말하면 안 돼. 가서 뵙고 말씀을 드려야 돼. 안 그래도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그런 분인데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래서 날 잡고 드디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햄이라는 곳에 충청도 햄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드디어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좀 내려가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잠깐 오라 그러면서 기도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릎 꿇고 앉아가 전류에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말고 중간에 어머니가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를 쳐다봤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개척에 대한 기도를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저희 아내를 쳐다봤어요. 눈도 안 뜨고 기도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말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노인네가 얼마나 또 마음이 염려가 많으실까. 그래서 한참 보다가 이제 눈을 안 뜨길래 저도 그냥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들었어? 뭐? 아니, 내가 교회 개척한다는 건 언제 들었어? 그러자, 너 교회 개척하냐? 아니, 엄마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면 개척교회에 대한 기도가 나와서 네가 개척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그냥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개척하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아니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게 걱정하네요. 그리고 막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니까 막 저기 부동산 가가지고 집 팔면 얼마 나오냐고 우리 아들한테 돈 줘야 된다고 지금 우리 아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새벽마다 가서 교회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막. 저는 뭐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 부모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되나요?
온통 염려와 걱정의 소식이 막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이제 어머니 위로해야 내려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요. 어머니가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좀 유난하세요. 자식이 다 똑같다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렇지 않나 봐요. 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세요. 없는 걱정도 만들어내서 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너무 편해 보여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괜찮아? 뭐가 말이냐? 엄마 저 개척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지? 엄마 진짜 괜찮아? 저희 어머니 괜찮을 분이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 안 그래도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늦게 주님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글 읽는 것도 좀 더듬더듬 하세요. 못 배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환상을 좀 많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일하신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한 번씩 주님께서 귀에 들리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제가 잘 분별해 드려요. 모든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돈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돈해 드리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리는데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맞게 일하신다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엄마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네 아들 때문에 회의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의 중이다. 저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회의 중이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회의 중이래요, 천국에서.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리든 마음을 통해 들리든 하나님의 음성이 맞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어머니 마음 가운데 한순간 걱정이 없어져 버리는데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걱정이라는 것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다고 안 하게 되던가요? 그럼 더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걱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하려도 걱정이 안 돼요. 신기하죠. 그 일에 대해서 걱정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시는 내용입니다. 협의하시는 내용. 왜냐하면은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말씀하고 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구나. 1장 20절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히 보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염려했어요. 담임 목사 둘이 한다는데 다른 목사 둘이 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과연 될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회의 중이라고 하니 큰일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기쁨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오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40대 이렇게 부부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전해질까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 집회까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들어가는 느낌 같은 게 제가 똑같이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도 조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런저런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면 오늘 여기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기뻐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여기가 기쁨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무엇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삼위 하나님 모이셔서 기쁨 있는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어떻게 하면 기쁨 있는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줄까 막 회의하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의 창조의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 이렇게 사람의 창조를 특별히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 더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는데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물들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앞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썼었는데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7절, 2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을 3번이나 더 반복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라는 말을 계속 쓰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 겉모양이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2개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귀가 2개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형상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2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창조를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사람 창조만 2장 4절부터 다 설명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때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럽니다. 굉장히 신비한 장면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흙으로 사람 만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흙으로 사람 만들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신기하죠. 이렇게 불어넣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뭐냐?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놀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많은 걸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식물을 창조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수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다 주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에게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고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시퍼렇게 살아있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도. 혹시 마음이 당황하지 않아서 왜 안 죽었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는, 영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은 죄와 함께 떠나갔습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갔습니다. 이 생기가 언제 돌아오느냐? 예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랬습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에스겔 3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리라.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다. 새 영 주겠다. 새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이게 예수께서 오시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너희 안에 생기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됐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작아 보입니다. 특별하지 않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천지가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생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생기가 회복된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얘기했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게 되면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 자녀는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존재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내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내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고향입니다. 내 고향.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자는 천국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천국을. 여러분 천국은 허무한 공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실제합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땅에 발을 딛고 있되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주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권세. 할렐루야.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하늘 창고를 가득 채우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재정을 나누고 이러면 하늘 창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늘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기뻐서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명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이제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 죽음은 두려워하실 것이 말아야 됩니다. 두려운 것은 예수가 없는 게 두려운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 있으면 천국은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 꿈에도 그리운 우리 고향. 항상 우리가 꿈꾸는 고향 천국입니다. 두 명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천국 가니까 주님께서 마중을 나왔더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 막 웃으시면서 안아주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우리 호흡도 세시는 분이시죠. 눈에 눈물방울을 병에 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다 똑같지 않는 거 아시죠? 눈물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 분이 유일하게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 두 명을 이제 집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너희들이 살 집으로 안내하겠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같이 가는 첫 번째 사람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집. 계시록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금과 은과 보석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가서 금으로 된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저는 나무로 된 집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무로 된 집 주께서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집을, 정말 금과 비율의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니까 감사합니다. 그 집으로 가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집은 얼마나 클까? 그래서 막 따라가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내 집은 얼마나 클까? 근데 한참 가더니 다 떨어져가는 초가집을 네 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천국 왔더니 세상에 사람을 차별하고 누구는 큰 집 주고 누구는 작은 집 주고 막 화를 냈더니 주님께서 겸연쩍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난 죄 없다. 네가 보내준 거로 지었다. 그러더래요. 네가 보내준 거로 지었다. 한 번도 주님 때문에 양보해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수고해 본 적도 없고 주님 때문에 울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주님 때문에 참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겸연쩍게 하시면서 그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나는 죄 없다. 네가 보내준 거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항상 하늘. 제 어머니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처음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는데 예수를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목사 되기 전까지 안 나갔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내가 전투철 때는 안 나갔냐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집에 종교 두 개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면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거 모르시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서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선택했대요.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겠느냐. 그게 어미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아침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란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앉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부산에 계실 때인데 제가 어느 날 전화 드렸어요. 엄마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아, 잘 나간다. 그래 엄마 너무 수고 많아.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툭 던지는 말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내가 교회 나가면 고생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좀 고생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갔더니 고생이 시작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여걸입니다. 30대 중반에 남편을 한 달 보내고 다섯 아들 다 무리 어르신들 안 해본 일이 없고 똥까지 펐으니까 여걸입니다. 여걸.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아무도 못 건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부산에 혼자 사셨는데 식당에서 혼자 방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다음에 악몽을 시달리기 시작해요. 악몽에. 예수를 믿으니까 안 꾸던 악몽을 꾸기 시작하대요. 근데 그냥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잘 수습하겠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시길. 악몽이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엄마 어떻게 하고 있어?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몰랐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서 귀신하고 싸우는 방법대로 싸우고 있대요. 저는 고향이 전남 신안입니다. 하이도. 거기서 귀신하고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식칼을 우선 베개 밑에 넣고 주무세요. 옛날 어른들, 아마 어른들은 아실걸요.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는 반드시 귀신하고 도깨비하고 싸울 때는 왼손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악몽에서 따르면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서 왼손으로 식칼을 들어요. 밤에 노인이 혼자, 그리고 불 꺼진 방에서 휘젓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는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칼을 막 휘저어요 방에.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 조용해집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베개 밑에 넣고 또 주무세요. 그럼 그 베개를 비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악몽이 시작돼요. 한 몇 번씩 그래요. 일어나 또 왼손으로 칼 잡고 또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또 베개 밑에 넣고 주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불쌍한 게 아니고 큰 기쁨이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여러분 위기는 주님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선 식칼은 부엌에 갖다 놓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식칼은 부엌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지금부터 기도라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할 수도 없고 비는 것만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이것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엄마 따라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엄마가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따라갈지어다. 엄마가 전압 따라갑니다. 어둠의 영아 따라갈지어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못 외우시더라고요. 왜? 처음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따라요. 엄마 잘 들어야 돼. 앞부분을 바꾸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 명, 이건 다른 이름 넣으면 절대 안 돼. 꼭 예수 이름이어야 돼. 근데 뒷부분은 엄마 바꿔도 돼. 이 나쁜 놈은 따라갈지어다. 이 추한 놈은 따라갈지어다. 넌 잠도 없냐? 뒷말은 다 바꿔도 돼. 근데 앞말은 바꾸면 안 돼.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앞말은 바꾸면 안 돼. 뒷말은 욕해도 돼. 앞말은 바꾸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는 어둠만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완전 초짜. 아들 목사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 듣고 있는 노인네. 교회 제일 앞좌석에 와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어른, 혼자 밤에 식칼 들고 밤에 휘젓는 사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뒤에 전화했어요. 엄마 어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 또. 야 신기하다 이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신기하대요. 예, 역사는 원래 신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신기하다. 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악몽이 사라지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세요. 예수님이 제일 세 엄마. 우리 엄마입니다. 평생 수고한 엄마에게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제일 세 엄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주 지나가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목사. 근데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시 간간히 악몽을 꾼대요. 간간히 꾼대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엄마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요.
제가 귀신이란 말도 안 썼어요. 엄마, 그 악한 영이 관심 받는 걸 좋아해. 지금부터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을 쓰기 시작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돼. 성경을 읽기 시작해. 우리 엄마 한글 잘 못하는데 성경을 내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지금부터는 악몽 신경 쓰지 마. 살다 보면 악몽 꾸는 거야, 엄마. 지금부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우시거든요. 엄마,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예수, 예수. 내 마음을 녹이셨네. 엄마, 예수. 엄마,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또 그걸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천국의 고향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나그네 길은 좀 힘들어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집이 있는데, 저는 집이 서울입니다. 내일 올라갈 건데, 여러분, 아무리 숙소가 좋아도 우리 집만 하리요. 우리 집 가면 우리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재수생인 우리 아들이 저를 활짝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집이 있는 사람은 좀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죠? 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조금 배고파도 웃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람들이죠. 집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배불러도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힘이 있어도 불안해서 더 힘 가지려고 하고, 더 돈 모여 불안해가지고 갈 곳이 없거든요. 갈 곳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불안해서 갈 곳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고아는 아닌데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가 있어서 아주 귀한 선교사인데 지금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은 주 앞에 신실하고 보석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자기와 동생이 부산에서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엄마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 살 수가 없어. 엄마가 밖에 일하고 다니느라고.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도비야, 고아들이 뭐가 슬픈지 알아? 동생이 그때 국민학교를 갔는데 국민학교에서 누가 한 명이 좋은 볼펜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나무라 그랬어요. 볼펜 누가 훔쳐갔냐고. 그리고 이제 다 눈 감게 하고, 이제 너희들 누가 훔쳐가는지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간다. 눈 다 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자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저 누가 훔쳐가는지 알아요? 이러면서 내 친구 동생을 제가 훔쳐갔어요. 선생님이 믿었어요. 왜? 걔는 고아원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다 가라고 걔만 남으라 그래서 죽도록 맞았어요. 빨리 말 안 한다고. 걔는 안 훔쳤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걔 고아원에 있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도비야,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뒤에서 껴안고 같이 울었대요. 고아가 뭐가 제일 슬픈지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먹어서 슬픈 게 아니래요. 집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편이 없어서 슬프대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없어서, 돌아갈 것이 없어서 슬프대요. 아무리 아파도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집이 있어야죠.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지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하늘 창고를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는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많아요. 저는 주님 만날 때 첫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이 나 만나면 처음 무슨 말씀 하실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눈을 보는 순간 제가 주저앉아서 울 것 같아요. 그 눈은 다 알고 있다는 눈으로 절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다 압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상처가 많지만은 우리는 나그네 길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들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으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애썼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고 네 눈물을 다 보았고 네 모든 한숨을 내가 다 보았노라. 수고했다. 그러실 겁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존귀함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도 있지 않고 지식에도 있지 않고 지위에도 있지 않고 우리의 존귀함은 안에 있는 영에 있음을 믿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죄입니다. 가장 낮은 자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교회, 가장 높은 자도 똑같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기쁨 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주 앞에 충성하시고 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런 교회 한국에 많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에 전해드릴 많지 않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드셔서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서 주님 만날 때 기쁨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여수 전체를 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수만 품지 말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한국교회 품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와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땅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역할을 기쁨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